죄로 인하여 죽음이 된 세상 가운데에 생명을, 참 생명을,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사람으로 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맞이하는 이 새벽 시간,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말씀을 또 나누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밝혀주시고 또 힘주시고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오직 생명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의지와 참 생명을 쫓는 그 사랑의 의지를 이 새벽에도 우리가 풍성히 지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동안 로마서 1장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다시 3장 말씀을 살펴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것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으로 잠잠하게 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리니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게 됨이라.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잠잠히 그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율법의 행위로는 즉 율법을 지켜 행하였느냐 행하지 못하였느냐를 두고 판단한다면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며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사람의 죄를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까지 심판을 미루셨으나 마지막 심판 날에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각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며 아무도 정죄와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에는 일외가 없으며 이방인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도 심판을 면치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행함으로는 자신의 사람이 행함으로는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자도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만큼 행한 대로 판단하고 보응한다면
신자라고 해서 그 결과가 다르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만일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신자된 우리 역시 정죄와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 의외로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한 무엇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온 경건한 삶을 가지고 나아가리라는 생각을 품은 사람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이런 생각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판단과 보응에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내리는 미련한 결정입니다만 그 결과는 정죄와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며 이것은 믿기 시작한 때로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의 경건이 성숙하여 완전한 상태에 이르면 우리의 경건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오산입니다. 죄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으며 그 안에 머물러야 안전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바울 사도의 신학을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정죄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성경의 평가에 대하여 사람들은 거북해하고 불편해하며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든다면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결점도 있고 실수도 있으나 동시에 나름대로 선한 면이나 그런 선한 요소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비록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따라서 이런 점에서 죄인이라고 부른다면 인정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몹쓸 인간은 아니라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탓에 모든 희망을 버리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하는 까닭은 무엇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가 자라면서 배우고 익혀온 사회적 관행과 규범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관에 비추어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저런 잘못과 실수를 범하고 꾸지람과 책망을 받으며 자라나는지라 전혀 허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별 탈 없이 지내면서 크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심판받아 멸망할 죄인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입니다. 모범적으로 단정하고 빈틈없이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나아가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추앙받을 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일수록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성경의 판단을 받아들이기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만 생각이 아니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만 스스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죄인이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증오와 울분이 가득하여 원한을 갚거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즉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요,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설 여지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어떤 분이 임종 자리에서 자기는 억울하게 살아왔다는 울분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본 목사님도 계십니다. 내가 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냐는 것이죠. 분노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까닭 없이 품는 터무니없는 분노야 자신만 아니라 상대방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만큼 그 해로움을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만,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어 품는 분노도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럴 사정이 충분히 있어서 품었던 분노로 인해 자신과 관계를,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 관계의 대상이, 아니면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있는 누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에서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험들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라. 또 죄송하게 분별을 좀 해드리는데, 이제 우리말 번역은 분을 내어도 이렇게 돼 있어요. 도자가 들어갔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 그대로 기록된, 쓰여진 그대로 보자면 그 도자를 빼는 게 더 옳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라고 한 말씀은 분노의 이런 파괴적인 영향을, 분노가 범죄로 곧바로 이어지는 파괴적 성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이런 파괴적인 해악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에 계속 자기를 내맡겨 두어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폭발하여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기 전에 시급하게 해소하라고 성경은 권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감정을 격하게 만들어 사람으로 자제력을 잃고 흔히 폭력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걷잡을 수 없는 심리 상태에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사실이나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자신의 분노가 끌고 가는 대로 판단한 것을 고집스럽게 붙드는 탓에 그의 판단으로 하여금 좋게 말해서 균형을 잃게 하며, 심하게 말하면 분노의 감정에 휘둘린 채 일그러지고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만들어 오판에 이르게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도 아주 가끔이 아니라 어쩌면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지적하는 성경 말씀에 까닭 없이 분노가 치미는 사람이라면 분노의 이런 부작용에 대하여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어떤 불행한 결말에 이르게 하였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성탄절인데 오늘 나신 예수님이 이러한 분노에 찬 사람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그들로 하여금 어떤 불행한 결말에 이르게 하였는지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시대와 사회와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관행이나 규범과 가치관에 비추어 내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법에 따라 내리는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도리에 비추어 우리가 살아온 날과 행한 일을 살피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즉 내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나는 억울하다. 나의 분노와 미움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살피면 내가 당한 손해는 1만 달란트 앞에 100데나리온처럼 하찮은 것. 하나님 앞에서 살피면 내 분노와 미움이 정당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피면 내가 당한 그 손해는 1만 달란트 앞에 100데나리온처럼 16만 년 어치의 품삯 앞에 100일 동안의 품삯처럼 하찮은 것이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16만 년 어치의 품삯과 100일의 품삯이 이게 어떻게 계량적으로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차이라는 거죠. 이것을 탓하고 비난한 것이 그래서 그 하찮은 것을 그걸 탓하고 비난한 것이 오히려 부끄러울 따름이며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라 하신 계명 앞에서 즉 율법의 참 뜻 앞에서 살피면 내가 품었던 미움과 증오는 살인죄로 드러나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런 판단을 처음부터 시인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거세게 반발하며 내가 왜 죄인이라는 말이냐라고 대들거나 항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살펴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요, 무지하여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법에 비추어 자신을 살펴보라고 권한다라고 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어도 무슨 소리냐라고 되물으며 설사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피상적으로 이해한다 하여도 피상적으로 그냥 껍데기만 이해한다 하여도 이 법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왜 이런 법을 쫓아야 하느냐. 어제 그 세 분과의 성경 교실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강요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솔직한 질문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셔야만 합니다. 작은 의문이라도 그냥 덮고 가지 마시고 표현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자기의 이제 심적인 내면을 이렇게 비춘 거죠. 어떤 말씀은 강요같이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보여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설명이 필요했죠. 그건 강요가 될 수 없다. 적절한 이제 그 상황에서 적절한 비유 좀 급작스럽게 제가 그냥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급류에 휩싸여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그 위험한 골짜기 급류에 휩쓸려가는 사람에게 본인에게는 아무런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스로를 그 급류에 휩쓸려가는 자신을 제어하거나 통제하거나 그래서 그 급류에서 뛰쳐나오거나 할 아무런 가능성도 능력도 없을 그때에 극적인 구조의 밧줄과 같은 내던져졌을 때 그걸 붙잡아라 하는 것이 여러분 강요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인격적 모든 기능을 무시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강요하면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눴죠. 예. 물론 제가 지금은 이렇게 강단에서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그런 자리에서는 좀 더 부드럽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통로지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르면은 무슨 뭐 구원을 주시겠다 뭘 그 대가로 뭘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주고받는 그런 입장에서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통로의 기능, 우리를 인격적으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하심의 섭니다. 이런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솔직한 질문 아닙니까? 어떤 경우는 왜 너무 이렇게 강요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솔직한 질문 앞에 그렇게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왜 이런 법을 쫓아야 하느냐라고 거부하거나 항변할 뿐이라고 할 때 이때가 이제 강요인 거죠. 왜 나에게 이걸 강요합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살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이런 반응들은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일이 그저 글을 읽거나 말을 듣는 것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일이며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살핀다는 것 역시 말로 가르치고 권하는 것으로 가능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말과 글을 사용하여 전하고 가르치나 그 이상의 것이 개입되는 일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글을 읽고 말을 듣는 것으로 다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밤낮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 위선을 지적하셔도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하고 대적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에게 속한 일이어서 사람이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성경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우선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은 단순히 우리에게 한두 가지 잘못이 있다거나 허물과 부족한 것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 늘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앙과 박, 그 마음과 행실이 다 타락하여 부패하고 악화돼 단 한 곳도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것이 없으며 더욱이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망가져 손을 댈 수가 없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절망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고백, 나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은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절망적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두고 돌이킬 수 없이 타락했다.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전체가 속속들이 썩었다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포기 선언인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은 적어도 나로서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 예. 이것은 나로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예, 그런 뜻의 고백인 것이죠. 예. 오늘 성탄절 새벽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하여, 예, 이런 벌레만도 못한 이런 죄인을 위하여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것입니다. 올해 성탄절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사람을 안다고 하는 말들이, 자신이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얼마나 참 허망한 결과를 낳는 것일 뿐인지, 또 우리의 이 연약함과 악함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마음에서 상기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음에 이 또한 무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기를 맞는 날 성탄 감사 예배에서도 바로 이렇게 이런 죄인들,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하여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그 진리를 우리가 듣고 나눌 때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오직 죄를 없이 하려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과 그 뜻을 따른 진리 안에서의, 은혜 안에서의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고 누리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세상이나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감사나 기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아들 보좌 버리시고 너무나 미천하고 가난한 죄인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나신 주님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고, 그 기쁨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상기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그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 연시에 여러 가지 기후적인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살펴주옵시고, 여전히 어렵고 참 위급한 상태에 있는 우리 지체들, 특히 우리 김원철 우리 집사님, 주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그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생의 소망이 저의 혹여나 어두워질 수 있는 심령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위로와 평생을 그 믿음으로 살아온 믿음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그의 어두운 마음을 밝힐 수 있는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